도시형 기도 우리 나우 집회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도하심 11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5장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적 막힘의 원인, 성경적 사고를 막는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회를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이제 주의풀교회를 개척하면서 2008년 1월 달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역 가운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많은 경험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어떤 일들을 좀 이렇게 원리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좀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들,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단순히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은 비유를 찾고 또 좋은 랭귀지를 찾아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신명기 5장을 보면서 특별히 5장은 그 십계명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말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살아야 하는데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한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고, 이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보았고 5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법도와 규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그들이 이제 지키라고 이제 모세가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 십계명 안에 이제 담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와 함께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나누냐면 이제 막힘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막힘.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여정 가운데 여러분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막혀 있는 것들 안에 돌파가 일어나요. 자, 왜 이 막힘이란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잘 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살아있다. 자, 살아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순환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순환되지 않을 때 와요.
모든 문제들이. 그것을 우리는 막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현대인들 안에 막 증가되는 병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그리고 당뇨병이라든지, 이게 다 어떤 질환이에요? 혈관계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게 3종 세트로 막 다 오잖아요. 이게 있으면 결국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는 거죠. 혈관이 막힌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혈액이 골고루 순환되어서 들어가야 될 곳, 뿌려져야 될 곳에 이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결국 막히면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합병증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다 치유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중요해요.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판결을 할 때 두 가지 기관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는 심장이고 하나는 뇌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췄을 때 우리는 사망 판정을 내릴 수 있고, 뇌가 정지했을 때, 멈췄을 때 우리는 사망 판정을 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심장과 뇌, 그러니까 언제 멈추겠습니까? 순환이 안 될 때. 순환이 안 될 때 여러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죠. 이런 질병들을 갖고 계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막혀 있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건, 관계건, 아니면 내 안에 있었던 해결돼야 될 어떤 트라우마건 상처건, 막혀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돼요. 순환되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실제화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겉사람, 속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은 어떤 거예요? 보여지는 겉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뭔가 같습니다. 막힘이 있을 때 결국 이 막힘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반영이 돼요. 영적으로 막히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혼과 육이 막히기 시작해요. 감정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이 영적인 막힘으로 오는 이유가 상당히 있어요. 제가 블랙슨 집회 때 실제적인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단하실 때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별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 부분을 깊이 다루진 않지만 막힘이란 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유 없이 다운되고 답답하고 내 삶에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막 짜증이 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내 삶 안에 이유 없는 무기력증이 온다. 힘이 없다. 기쁨이 없다. 답답하다. 짜증이 난다. 여러분 짜증이 성령으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린 그거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울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있을까요? 왜 이유 없이 내 안에 분노의 마음들이 막 이게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게, 예전에 내가 이런 정도의 일들은 다 참고 지냈는데 어느 날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조금만 누가 뭐래도 막 그냥 발작 버튼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막 집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왜 그렇습니까? 막혀 있기 때문에 속사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실제적인 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한 진단을 뭘 두고 있습니까? 반드시 멈춰서 그 문제 해결하고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이후에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공격할 때 그 안에 두려움이 와요. 근데 그 두려움이 엘리야를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의 혼, 감정적인 생각, 의지, 모든 영역이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려요. 그죠? 대체를 못 하잖아요. 견디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해답은 뭐예요? 엘리야를 멈추게 하죠. 그리고 엘리야를 모든 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회복시켜요. 영적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감정적으로 회복시키고 감정의 영역들을 가지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회복될 때 엘리야의 육신은 여러분 어떤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번아웃 된 거예요. 번아웃이란 건 뭐예요? 뭘 번아웃이라고 해요?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는 거야. 그걸 번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1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육신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을 마구잡이로 막 돌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격리시켜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죠. 반드시 그 막힘의 문제를 뚫고 가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다음 여정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엘리야의 행보를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과 이런 상태가 여러분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뚫려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몸에 두 가지 엔진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두 가지 엔진, 어떤 엔진이냐면 하나는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영적 엔진이죠. 또 하나는 그거와 정반대의 엔진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엔진이에요? 육체의 엔진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기관 같아요. 이 두 엔진이 우리 안에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하이브리드 차를 타보시면 참 신기하잖아요. 어쩔 때는 전기 쪽에 에너지를 쓰고 어쩔 때는 또 가솔린 휘발유라든지 그런 내연기관의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걸 하이브리드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도. 이게 원리예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을 받아서 엔진을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엔진을 돌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육체의 엔진을 돌리고 있느냐 이게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해요. 자, 말씀에서 저는 항상 이제 말씀에서 근거를 찾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걸 정리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정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하나는 성령, 하나는 육체. 분명히 나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뭐라고 써 있습니까?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엔진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 여기서 멈춰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내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엔진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가 됩니까? 그 육체가 나를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세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육체의 엔진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엔진이. 자, 육체의 엔진이 돌아갈 때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이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핵심 구절은 무엇입니까? 21절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 어떤 자들?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적인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받는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리시브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는 항상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해요. 이루려고 해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우리 명심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은퇴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은퇴 목사님들 또 사모님까지 합쳐서 한 60여 분들을 저희가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아버지의 축복 위에 선 아들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야곱의 설교를 했어요. 야곱이 아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요. 아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아들 안에 있는, 각자 아들 안에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해요. 자, 보십시오. 그 축복을 받은 자만이 아들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야곱의 12 아들만이 야곱의 축복을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12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출처가 있어요. 성령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 실제적으로 자녀 세대가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버지의 복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절대 움직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모함이 있었냐면, 제가 다른 건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데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전수되는 거기 때문에 임파테이션이 전수된다는 거고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전수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영적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아버지들의 복을 갈망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그렇게 설교하고 우리 은퇴 목사님들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을 사용하셨듯이 이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복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이 갑절로 임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영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 있는 95세,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거기 참여한 목사님이 나이가 95세더라. 하나님, 그분은 한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인 분인데, 제가 그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그 목사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왜 무릎을 꿇냐고. 아니, 제가 목사님의 그것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그냥 기도해 주려고 하길래 그냥 목사님의 손을 제가 갖다 얹었어요. 이렇게 막 피하려고 하는데 갖다 얹었어요. 제가 아무 데나 머리를 들이밀지 않아요. 아무 사람에게나 머리를 들이밀지 않습니다.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볼 땐 95세의 목사님에게 무슨 여러분 능력이 있겠습니까? 거동도 힘들 수 있는 분인데, 그렇죠? 그러나 저는 영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그들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일로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으로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체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육체가 지배하는 사람들을 추상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요? 음행이 추상적인가요? 더러운 것, 호색.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세요. 우상 숭배가 강력한, 여러분 저는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보세요. 야, 우상 숭배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의 문화들이요, 이게 더러워요. 참, 이게 제가 예전에 영적 전쟁하면서 이런 것들 도외한 적도 있는데, 잘 보십시오. 사창가가 있는데 보세요. 사창가가 있는 곳에 항상 여러분 짝처럼 딸려가는 게 뭐예요? 점집들이 많아요. 미아리도 그랬죠. 청량리도 그랬죠. 인천에 있는데 이런 데 보십시오. 이게 영입니다. 영이에요. 점집이 많은 곳은 음행하는 일들이 많아요. 잘 보십시오. 내 안에 음행하는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까? 음욕들이 올라옵니까? 그건 내가 요즘에 이런 마음들이 막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내가 건강해서 그런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자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강해서 그럴 수 있어. 우리 사춘기 너희들 봐봐. 나는 너희들을 알고 있어. 너희들을 무슨 생각을 하는,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기 시작했어. 밤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희들 알고 있어. 물론 건강해서 그래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하는 거예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잘 보십시오. 뭐가 문제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는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엔진이 돌아갈 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무슨 말입니까? 모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일을 모호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모호하게 모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진리와 거짓을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과 육체를 모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미혹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육체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데, 육체가 나를 지배하는
할 때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명과 성령과 반대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 편, 어쩔 때는 내 편. 어쩔 때는 하나님 뜻, 어쩔 때는 내 뜻. 왜 그렇습니까? 이미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과 마귀의 일이 여러분 뭐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것을 섞고 있을 뿐이에요. 그 섞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함에도 왜 분별하지 못하고 모압에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막혀있는 영적인 여러분 그 막혀있는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명으로 파쇄되고 뚫려지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영적 막힘이란 뭐냐 도대체 그러면? 영적 막힘이 뭐냐?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결국은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섞으라는 세속주의예요. 오늘 모세가 신명기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원주의, 세속주의가 뭘로 나타나고 있냐면요, 모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원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진리는 분명한데 이 진리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개예요. 이런 게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상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흐름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걸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자꾸 이 정부가 차별금지법의 카드를 만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만지는 순간 우리 교회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피켓 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피켓 듭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피켓 듭니다. 그거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왜 꼭 하도 많고 많은 건데 그거 갖고 그렇게 목사님 그러십니까? 그거는 창조의 원리를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표현하기 뭐하지만 정신 나간 목사들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합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다원주의가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데 세상 것도 택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절대 섞이지 않아요. 물과 기름이 섞인다면 그건 물과 기름이 아닌 거죠. 물과 기름은 원래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섞일 수 있습니까? 절대 섞일 수 없어요. 어둠이 있습니까? 불이 켜지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원리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적당하게 섞어 놓는 것, 이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이게 바로 다원주의예요. 이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관에, 내 교육관에, 내 경제관에, 내 시간 개념에 이게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모세는 신명기 5장을 통하여 이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합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세속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다시 여러분에게 정의합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적당히 섞으라는 것. 그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거절하라, 부인하라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그런 말도 제가 쓰기 싫은데 그래도 그냥 이해 가운데 표현한다면, 세상적 개념을 여러분 쓴다면 진보주의적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건 진보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건 진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성향의 여러분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아요. 그들이 여러분 그 근거, 그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쓰고 있는 여러분 성경의 예화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예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한다고 했다고. 그것이 동성애의 사랑이다. 성경도 그것을 할렐루야. 그만 말하게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섞어 놓는다는 거. 하나님도 믿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도 섞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신앙은 섞어찌개가 되면 안 돼. 무슨 찌개? 섞어찌개. 아무거나 다 넣는 섞어찌개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섞는 순간, 쫓아가서 섞는 순간 성령의 일은 사라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섞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겠고 목사님이 뭘 강조하는지 알겠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만 해서는 살 수 없어요. 목사님, 직장생활 그렇게 해서 제가 직장생활 못해요. 그게 바로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살아요, 여러분. 사는 것을 넘어 승리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부인한다면 저는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의,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인데 어쩔 때는 내가 마음으로는 그래, 내가 하나님 받아들이고 이 계명이 중요한지 내가 알아. 그런데 자녀 키울 때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 내 자녀 성공 못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그 성공이 뭔지.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자녀가 세상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질문하셔야 돼요. 떨어진다는 개념이 뭔지.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자녀가 똑똑하지 못하고 바보 같은 소리 들어요. 그럼 질문하셔야 돼요. 똑똑하지 못하다는 개념이 뭔지.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직장에서 승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뭔지. 질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질문이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혼합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교회는 굉장히 근본주의자 같은 교회네. 여러분 굉장히 펀더멘탈리즘이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원래 진리는 근본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뿌리가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과나무의 뿌리가 분명히 사과나무에 뿌려야지 사과 열매가 맺히죠. 겉은 사과나무인 것처럼 하고 속은 다른 뿌리야. 그러면 사과 열매를 기대했다가 뭘 얻어요? 다른 열매를. 그 뿌리에서 자양분이 공급돼서 결국 열매가 되는 건데, 속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의 자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분명히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울 때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거대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도전들 앞에 위축되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위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냥 내 믿음, 내 자녀의 믿음을 지켰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이길 것이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일으킨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볼 수 없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보자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5장을 통해서 이 일을 분명히 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오늘 모세는 분명히 얘기하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막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막힘의 원인이 분명합니다. 막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저는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 원리를 찾을 때 창세기를 즐겨 읽어요. 왜? 근본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 창세기에 다 집어넣잖아요. 다 해결이 돼요. 다 이유들을 알아요. 왜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는지, 왜 이렇게 인간이 싸우는지, 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창세기로 들어가면, 특별히 에덴 동산의 이야기 안으로 여러분 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또 더 광범위하면 이 세계의 문제를 아주 작은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부터 정말 이 지구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까지 창세기로 에덴 동산으로 다 집어넣으면 거기 다 답이 있어. 잘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속의 사고방식이 뭐냐? 아담을 보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죠. 잘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미혹이라고. 마귀의 미혹은 무엇입니까? 다른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아담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까? 갑자기 떠나요? 빌 받아서 떠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아담이 떠났다가 결과야. 하나님을 떠났다.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악한 생각을 섞어버려요.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아담은 어떻게, 여러분, 아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성령의 뜻에 따르지 않는 다른 결정을 내 삶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그냥 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담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들어온 거예요, 뭐가.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 게이트가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죽도 밥도 아닌 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할 결정들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어떤 결정이든지 모든 결정에는 빌드업이 있어요. 논리의 구조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떤 결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연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그 결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논리 구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논리 구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 논리 구조가 있는 겁니다. 무턱대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속적인 논리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섞여 들어올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그것이 옳다고 그가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야, 이거 먹으면 나 죽는데, 끝나는데, 그럼 먹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반대되는 여러분 결정을 그냥 갑자기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 띄어먹어도 내가 이 재정적인 영역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깨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오늘 돌파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합니까? 신명기 5장 1절 보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3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첫 번째는 들어라. 두 번째는 배워라. 세 번째는 지켜라. 네 번째는 행해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오늘 설교 들었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네가 아니라, 오늘 모세는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섞이지 않으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섞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승리하려면, 너희가 진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들어라, 배워라, 지켜라, 행하라. 구체적이잖아요. 잘 보십시오. 이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들어라, 쉐마. 듣고 쉐마.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의 원뜻을 알아야 돼요. 쉐마의 원뜻을 알아야 돼요. 쉐마는 주의 깊게 듣다, 받아들이다, 순종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쉐마라고 이들에게 선포가 되면 이것은 뭐냐면 그냥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순종할지어다. 이게 바로 듣다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쉐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가 들은 게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쉐마의 개념이에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쉐마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유대인의 히브리적 사고는 이걸 뭘로 받아들이냐면 너 안 들은 거야. 음성으로는 들었죠. 근데 너는 쉐마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가 말했던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쉐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다른 것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으려면 쉐마가 내 삶 가운데 적용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가겠습니다. 차단해야 한다. 여러분 잘 보시오. 이거 극단적인 방법 같죠? 할 수 없어요. 차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게 들립니까? 반드시 그 영역을 차단해야 돼요. 인간이요, 열어놓고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잘 보십시오. 나는 내가 음란한 것과 싸워서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음란한 채널을 다 열어놔. 그럼 날마다 그거 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길 거야.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이길 수 없어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를 부시든 내가 자신 없으면 부셔야 돼. 자꾸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사이트에 막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락을 걸어서라도 여러분 그걸 차단해야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원리입니다. 중독에서 나오는 길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정신과에서 중독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미디어 중독에 걸렸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미디어 주면서 이 미디어와 이미 미디어 중독에 걸린 사람에게 미디어 중독을 이기는 방법은 미디어를 주면서 핸드폰을 주면서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미디어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중독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격리시키죠. 왜 그렇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극단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격리하는 거예요. 그 중독에서 그 도끼가 빠질 때까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려면 차단해야 돼.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이 호주 연수를 갔습니다. 오늘 제가 이번에 갔다 온 것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어요. 이제 항상 예전까지는 이제 홈에 들어가서 각 그 호주 히스토리 교회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쉐어를 했어요. 그래서 집들을 다 이제 흩어져서 애들이 지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밤에 몰래 이놈들이 핸드폰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애들이 거기 공부하러 갔고 훈련 받으러 갔는데 그거 하다가 눈 시뻘개져 가지고 나중에 알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여러 가지 사정상 큰 에어비앤비 하나를 얻어가지고 선생님들이랑 애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산 거야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핸드폰을 다 여러분 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막 얘네들 막 금단 진상이 나오고 밤에 몰래 막 목사님 다 알고 있어. 모를 줄 알았지? 다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결과는 역대급으로 좋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들의 상태 자체가 바뀌어요. 이건 결과입니다.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이 일에 대한 결과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단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결과치가 다릅니다. 이기려면 차단해야 합니다. 쫓아가겠어. 이기려면 차단해야 한다. 잘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듣나요? 바로 그게 혼합주의예요. 그 음성을 차단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쇠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광야로 데리고 갔잖아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기는 목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명한 영적인 목사님도 어떤 영역에서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그런 목사님이라도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인내함으로 이것들을 내가 이겨야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차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멘토링했던 어떤 경제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기업의 어떤 경제인이었는데 어떤 문제가 터지면 오너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경제인에 대해서 그 사내에서 직원들이 보는 그 사내 그 네트워크망이 있어요. 거기 거기 자기도 이제 접속해서 들어갈 수 있죠. 직원들 보니까 거기 무기명으로 다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오너 가정을 막 거기다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이분이 그냥 영이 푹 죽어져 있어요. 다운되어 있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댓글 보고 온 거예요. 그럼 저의 솔루션이 뭔지 아세요? 뭐였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대표님, 앞으로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댓글 보지 마요. 그 댓글 보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여러분 유재석도 못 견뎌요.
유재석은 여러분 악플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악플이 달려봐요. 더 못 견디는 거야.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 대해서 막 누가 막 교인들이 막 할렐루야 막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가 들어가면서 그거 보면서 내가 견뎌야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안 봐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 솔루션이었어요. 보지 마세요.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진짜 이분이 안 보기 시작했어요. 안 보기 시작했는데 영이 살아나더라. 영이 살아나는 거야. 잘못한 일에 대해서 물론 뭐 여러분 용서 구하고 그랬지만 그냥 그런 일들이 아니었거든. 그냥 입방아 뭐 그냥 남이 애놓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딱 보더니 그거 다 보면서 여러분 그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차단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대로 쉐마를 하려면 차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배우다. 배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라마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배우다라고 얘기하는 이 배우다는 뭐냐? 훈련하다, 익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라마드라는 배우다라는 여러분 이 단어는 뭐냐면 정보 습득이 아니라 그 일이 내 안에 삶에서 체질화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배운 상태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체질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면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체질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삶의 체질화가 안 된 분들이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배워서 그런 거야. 아는데 체질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겁니다. 제대로 배웠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그들의 삶 안에 제자들의 삶에 체질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썼던 방법은 뭐예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군중들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 다 흩어지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배우는데 어떻게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돼. 제대로 배워야 그 일이 내 삶 안에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탁월한 제자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제자를 가르치는 탁월한 스승이 있는 거야. 절대 그냥 탁월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 채찍질하고 가르치고 깎아주는 스승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멘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라라는 이 뜻이 바로 체질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배팀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배팀이 너무 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라요. 이번에 새로운 멤버들이 영입이 됐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 영입이 되는 지난주 첫 세션, 지난주인가요? 두 번째 세션, 2주 전에 제가 예배팀 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몇십 명의 예배자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예배를 제대로 나한테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없어요. 있네요. 한 명 있었어요. 레베카. 저한테 예배를 직접적으로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 몇십 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대로 배우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부족하지만 제대로 예배를 배웠던 직접적으로 개척 때부터 예배를 배웠던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뉴에이교회 조승현 목사님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 뭡니까? 그 아프리카에 교회를 지었던 그 리플렉트 처치 비추는 교회 심웅보 목사 영어로는 리플렉트 처치인데 어떤 거기 있는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우리 임플란트 처치를 그래서
웅보 목사 영어 이름을 좀 바꿔봐. 이 리플렉트 처치, 임플란트 처치라고. 말은 돼. 이렇게 임플란트 이제 제대로 받겠다 이게. 그래서 자기도 막 웃더라고. 다 예배를 저에게 직접적으로 때로는 꾸중을 들어가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누굽니까? 레베카 우리 간사, 우리 선교사님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도전해요. 조승영 목사님은 얼마 전에 그 바쁜 목회, 거기도 담임 목사하고 되게 바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넌 예배자야. 우리 목사님은 예배자야. 얼마 전에 정말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조승영 목사님 원래 곡을 잘 쓰거든요. 새로운 곡을 그 바쁜 와중에 순종하고 써냈어요.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모릅니다. 레베카 선교사님은 어땠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배웠어요. 기승전결 하늘의 예배가 뭔지를 배웠어요. 어딜 가나 딴소리 안 하고 R45 계시록 4장 5장만 풀어내. 왜?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자기를 갈아 넣는 거거든. 자기 삶을 넣는 거예요. 자기 향유컵을 깨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내 시간 조율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우선인 거야. 내 삶을 던지는 거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 열방에 가서 예배하잖아요. 신문 목사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교회도 예배하지만 아프리카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간단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제대로 내가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지식적으로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 그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사역을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체질화가 되려면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오카는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쳤어요. 누구? 딱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사역자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찬수 목사님. 제대로 배운 거야. 이찬수 목사님의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오카는 목사님으로부터 목회가 뭔지, 양을 대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의 그 설교에 오카는 목사님의 가르침이 녹아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혼났다는 거, 어떨 때는 그냥 막 오카는 목사님이 막 열을 내고 혼내셨다는 거. 언제? 양들이 어렵고 힘든데 돌보지 않았을 때. 그때는 막 인정사정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배워야 돼요. 오랫동안 내가 장로 직분, 내가 목사 직분, 선교사, 여러분 중요하지만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한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으세요? 이게 뭔지 이렇게 막 느껴지세요? 제대로 배워봐야 돼. 이대로 하면 집사님 망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 왜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킵니까? 제대로 배우는 거야.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예배할 때는 잡담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지 얘네들 배우는 겁니다. 이 어려운 자리에 앉아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얘네들 안에 체질화가 돼요. 얘네들이 성장했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배워야 돼.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훈련 속에서 배워진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체질화가 돼야 돼. 그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키라. 이것은 샤마르란 뜻이에요. 지키다는 샤마르는 뭐냐면 소중히 간직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지키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보호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보호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가슴에 새기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혼합주의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시요, 혼합주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해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는 여기지 않아.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야. 혼합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진 않아. 그러니까 세상의 일과 갈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르해라. 지켜라. 네 삶의 우선순위로 여겨라. 가장 우선순위 여겨라. 타협하지 마라.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행하라. 이것은 아사란 뜻인데 이것은 실천하라는 거예요.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에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연결돼야 돼. 행동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할 때 이런 놀라운 개념이 있어요. 여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기만 해. 그래서 지식적으로 머리가 커지고 막 풍성해. 그런데 행함이 없어. 근데 결국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 너는 네 자신을 속이게 될 거야.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주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내킨 대로 하는 거. 잘 보십시오. 자기 객관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어도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은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요. 그 사람에겐 발전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아가 커진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여 판단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에요. 결국 마지막은 이 사람들의 신앙은 종교적 신앙이 돼요. 종교는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종교예요. 나는 옳고 저들은 틀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들었는데 행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라. 자, 네 가지 우리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들어라. 듣다는 어떤 개념이에요? 순종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안 들었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두 번째, 뭡니까?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체질화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체질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한다. 배우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체질화되지 않는다. 배워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앞다퉈 배우셔야 돼요. 목사님, 예배가 뭐예요? 제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사업한다는 건 뭐예요? 배우세요. 그래야 여러분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지켜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만 여기지 말고 가장 좋다고 여겨라. 할렐루야. 네 번째 뭡니까? 행하라. 반드시 행동과 연결해라. 연결될 때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성경적 사고방식. 쫓아게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잘 보십시오. 그게 바로 모세가 5장 1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이제 뭘 얘기합니까? 호렙산에서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민족이 우리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 아니냐?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십계명의 첫 계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바로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1계명이 형성이 되면 나머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1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리고 싶은 것은 1계명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적용하면 성경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어떤 지체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가 최근 어떤 기도 제목에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때 해결이 잘 안 됐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힘들어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고 노력도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막 괴로워하다가 결국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딱 점검해 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바로 그냥 멘토링 했어요. 왜? 제가 아끼는 제자이기 때문에 바로 멘토링 했어요. 다른 데 가서 뭐 어떤 목사님한테 이것도 하소연해보고 저것도 해서 아유 뭐 그렇죠. 근데 다 속 시원한 답이 안 되는 거야. 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너 그 문제 성경에서 찾았어?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성경에서 답을 찾았냐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추상적인 답이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또 우리 안에서 이러는 문제들을 철학에서 찾지 않습니다. 이념에서 찾지 않습니다. 사상에서 찾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 인생관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정치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정치해야 될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경제인이라면 어떻게 내가 경영해야 될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선생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목사라면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목회 세미나 가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내가 답이다.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7절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단서를 달아요. 십계명을 여러분 이 십계명이 어둡게 힘들게 여겨지는 이유는 6절이 풀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 이것을 단서를 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던, 네가 정말 어렵고 네 인생이 나락이 되고 네가 망할 수밖에 없고 꿈도 꿀지 못하는 대대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애굽에서 너를 건져낸 사람이 나 하나님이 나 여호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냈지 않느냐? 내가 지옥 갈 너를 내가 건져냈지 않느냐? 내 독생자 예수 아들을 보내서 너를 건져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살렸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돌파를 주지 않았느냐? 한국교회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부흥하지 않았느냐?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이 풀리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6절을 얘기하지 않고 7절로 바로 돌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그 청년이요. 저희가 청년이 아니죠. 작년 일부가 됐는데 청년 때부터 제가 멘토링 했으니까
이 친구는 정직한 친구예요. 정직하게 멘토링 했더니 성경에서 답을 찾아.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자유함이 일어나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어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내 안에 방어선을 딱 잡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면 자유예요. 재정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있지 않아요. 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자유하냐는 거야. 네가 돈을 많이 벌던 적게, 여러분, 돈이 없어도 묶이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도 묶이는 사람이 있고, 그건 뭐예요?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그 영역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그 영역을 정리한 사람은 자유합니다. 들어와도 자유하고 없어도 자유해. 돈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친구에게 제가 멘토링 했어요. 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 돈에 대해서 악하게 보지 않아. 돈을 사랑함이 문제인 거지. 네가 집착하고 있는 원인을 잘 생각해봐. 제가 어떤 답도 주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사고해.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야. 불편한 거는 여러분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불편할 뿐이에요. 있으면 편해. 근데 그것이 나를 살고 죽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내 자녀 간단합니다. 여전히 막 갈등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려워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둘째를 커버넌트 고등학교에 만들어서 뭐 아무것도 잘 세팅된지 않은데 이 아이를 넣은 거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대학에 대해서 제가 자유하기 때문에.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염려로 오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염려로 어떤 문제 가운데 온다면 저는 자유하지 않아요. 아마 계속 갈등했을 겁니다. 목사인데도.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얘가 대학을 가든 못 가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승리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 결정을 하면 자유한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성장하려고 드라이브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목사님들 달달 볶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절대 볶지 않습니다. 보고서도 아멘. 오히려 만나지도 않아요. 보고 부목사님들이 오히려 저를 끄집어낼 정도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서 받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멘토링을 한다고 이런 멘토링 해주시더라고. 조 목사 잘 들어. 교사들 멘토링 어떻게 하냐면 멸치와 교사들은 달달 볶아야 맛있는 거야.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동의가 안 되더라고. 볶음은 물론 맛있죠. 근데 그 맛이 어떤 맛입니까? 세상적인 맛?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안에 목회를 할 때 이것에 대한 포기함이 있어야 돼. 어려워도 성령의 방법대로 한다. 힘들어도 성령의 방법대로 한다.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더라도 성령의 방법대로 한다. 그러면 자유한 거예요. 아멘. 치유에 대한 것도 사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반드시 치유하고 내가 반드시 그거는 집착하는 거예요. 그저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여러분 나무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예요. 지훈아 너 선포해. 그럼 선포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결정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멘토링을 합니다. 단체로 멘토링을 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구체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나의 목회, 오늘 나의 사역 가운데 십자가가 센터로 서 있는가? 나는 오늘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가? 나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목사님의 교회가 그것만 자랑해야 돼. 그것만 자랑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빨리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목사님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죠? 목사님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해놓고 제 마음이 또 안 좋은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꼭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회초리 때려놓고 와가지고 약 발라주는 거. 그게 참 별로잖아요, 그거. 근데 또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놓고 또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교회는 반드시 많은 영혼들이 올 거기 때문에 목사님의 십자가, 목사님의 그 본질로 많은 영혼들이 오게 되는 훌륭한 교회가 될 거라고. 조지훈 목사 드림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사고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데서 답 찾지 마세요. 유튜버에게 답 찾지 마세요. 신앙 서적에서 답 찾지 마세요. 원래 있는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까 쉐마하고 그리고 여러분 배우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